오늘 본문에는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곰팡이가 발견된 집의 처방이 이 사람이나 의복에 내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검사를 이렇게 하고요. 이 곰팡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처음 검사를 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감염된 부분은 없애고 좋은 재료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썩는 것이 멈추지 않으면 전체 가옥을 집을 그냥 허물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게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쉽게 종합을 해본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부식은 이 집이 무너질 위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가옥을 허물어 버려라라고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 동안 곰팡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은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제외하고 사람을 정하게 하는 의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 일주일 상간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곰팡이가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이게 집 전체에 퍼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집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일주일 상간에 곰팡이가 이 조치 취한 것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집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은침을 받고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이 집에도 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는 게 좀 저도 신기했고 이런 주석 같은 곳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거하는 집은 정결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람이 아닌 집에도 이 집도 정결하길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개념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들은 이 정결한 그 주변 또한 정결한 곳에 있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고 또한 본인의 어떤 부정으로 인해 주변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또 다른 내용을 나눌 것들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 중에 도중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지 않았어서 어저께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이 정결 의식, 저희가 이렇게 한 이틀 3일 넘게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 정결 의식 그리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부분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다 아시겠지만 같은 관점에서 본 거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 중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어요. 거의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고 조금 안 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대표적인 치유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앞에 나와요. 거의 공생의 초반에 나오는 이 병고침의 사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뭐 이렇게 손대거나 뭐 이렇게 안수라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열병아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나병을 고칠 수가 있으셨겠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이제 뭐 여러 해석들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병 환자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멀리하고 적대시했겠어요. 근데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셨다. 뭐 이런 묵상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레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부정 상태예요. 레위기에서도 가장 부정한 상태 중에 하나를 나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낫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바깥에 잠깐 머무르게.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그리고 나은 게 확인이 되면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나병 환자, 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 저 일단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로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같이 살긴 하는데 저기 어떻게 구석탱이에 혼자 이렇게 사람 없는데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뭐랄까 숨어 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갈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는 질병이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태의 부정 상태인 이 나병과 이게 지금 심각한 부정 상태인 나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이죠. 이게 만났어요. 이게 저희가 레위기의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배웠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거룩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야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 상태랑 만났다. 그러면 부정 상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비하인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게 제가 막 묵상한 것도 있지만은 이곳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금씩 이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귀신 내쫓았는데 귀신 내쫓은 사람 그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귀신이 한 이야기들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뭐 사두개인 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경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럼 나병 환자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머릿속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딱 댔는데 어떻게 돼요? 안 죽었어요. 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죽어야지. 이거 보라고 그러는 생각을 할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레위기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정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졌다? 임하신 거죠. 어떻게 돼요? 정결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이 두 가지 상태, 한 가지는 정결에 이르렀다고 확인이 되어도 거기에서 우리들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정결 의식 또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인침을 받았어요. 두 가지가 생략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의 제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신 것은, 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이루신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 저 헝겊 찢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헝겊이 아니죠. 굉장히 두꺼운 이 재질의 가죽보다 더 질긴, 칼로 찢으려고 해도 한 번에 못 찢는 거예요. 막 낑낑대고 찢어도 겨우 찢을까 말까 한 그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버린 것이,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이것은 필요 없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 수많은 동물 제사의 그 피들의 제사들을 이제 필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이 레위기의 단계들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덕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들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막 그 레위기 법을 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제대로 믿으려고 했다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부정한 상태를 빨리 회복하여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정말 그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상태에 하나님 임하시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데 부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부정을 해결하고 정결함으로 나아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심지어 부정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열려 버렸어요. 지금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한 가지 제사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주변이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이 집에 대한, 가옥의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 또한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죄에 빠져서 부정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나병 환자 말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나병 환자처럼 단번에 거룩한 상태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뭐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왜 아닐까요? 여러분, 부정한 상태, 죄를 안고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게 죄를 계속 안고 부정한 상태, 뭐 소위 말하는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안 찾습니다.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회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상태인지,
내가 죄 가운데 그냥 가득 묻어가지고 거하는 상태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일단 먼저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전에 며칠 전에 지었던 죄가 갑자기 머릿속에 퓨 스쳐 지나갔다? 이거 왜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너 죄가 있는 것 같아. 너 회개해. 이거 해결하고 가자. 정결한 상태를 같이 나하고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하고 더 교제하고 나를 찾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늘 하루 사는데 이 의도치 않은 죄를 이렇게 짓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는요 우리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좋거든요. 우리들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죄가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죄가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차 싶은 거죠. 내가 또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결한 상태로 또 나아가셔야겠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선택을 해버렸네요. 저는 아직 참 죄가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죄의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의지들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와 긍휼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의 이 모든 복잡한 절차의 제사들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절차들을 해결해 버리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제사 대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 삶을 살아가며 이 죄들이 발견될 때 그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